이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리는 삶을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삶의 준비예요. 그죠?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가하여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겨요. 어떨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삶을 사니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질문받는 삶, 내 인생을 궁금해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 소망의 이유를 질문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진지하게 사실 묻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친한 사람이 우리에게 묻기 때문에 그때는 툭툭 건드리면서 오히려 약간은 이게 뭐 공격하나 뭐 한번 싸우자는 건가?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야, 요즘 교회가 왜 고꾸라지야? 너도 이상한 교회 다니지? 그럼 우리 괜히 욱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야,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그런 거 믿어? 그러니까 뭔가 툭툭툭툭 교회 다니면 야, 밥 주냐? 너 왜 그 신앙생활 하냐? 약간 뭔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그걸 물을수록 사실은 이렇게 쿡쿡 찌르고 툭툭 건드리는 그런 조금 불쾌한 느낌으로 질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애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쿡쿡 찌르면서 야, 너도 예수쟁이냐? 야,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야, 너도 그 이상한 거 믿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 너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너 정말 뭘 믿고 있냐? 너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궁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비교하면서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죽일 것이거든.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깔아뭉개거나 막 이렇게 거품을 내물고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는 소망의 이유를 묻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 대답할 준비를 하는 자세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한다 하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첫 번째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준비하냐? 온유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공감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잘못된 기독교는 뭡니까? 제국주의적인 종교, 힘의 이 근육을 가진 종교, 뭔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그게 서구가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의 잘못된 태도거든요. 예.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인데 복음 전거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예. 어린아이의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그런데 서구의 기독교나 잘못된 기독교, 기복신앙에 빠진 기독교는 은근히 복음을 가진 내가 저들의 삶보다 더 낫고 존재 자체도 더 낫고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삶은 미개한 것이고 뭔가 교화시켜야 되고 개종시켜야 될 그러한 인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 그런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 알아보는 그러한 시각,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복음 전거의 태도라는 거예요. 온유함을 하라.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인격적인 마음, 동등한 마음, 공간한 마음,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는 정말, 세례 요한이 자기는 흥해야 되고 자기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게 그게 우선인 것처럼 그 복음 증거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두려운 마음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16절에 가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면 더 불신해요.
내가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들의 질문에 때로는 대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복음 전거가 되어지는데 마치 이 복음 전거를 뭔가 디베이트 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그런 지식이 저 사람을 압도하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쏟아붓는 그러한 태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 준비의 자세,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온유함,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움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이 뭡니까? 대답할 것은 이제 크게는 간정과 전도입니다. 간정과 전도로 우리는 복음을 나눌 수 있거든요. 간정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간정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 예수를 믿을 때의 어떠한 이유나 사건들, 예수 믿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딱 그 세 가지의 틀 속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으면 삶의 전체 간정을 해도 되죠. 내가 살아온 게 어떻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그런데 그게 아니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틀에 맞춰서 하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외로움이 정말 심했는데 외로움이 심해서 혼자 있을 때 이랬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게 어려웠었어.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됐는데 예수님 내 친구가 되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게 되었고 외로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외로움이 내 인생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건강하게 되어졌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건강이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옛날엔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불안해했는데 또는 옛날에는 건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하나의 주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뀌어진 나의 지금 거기에 대한 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간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간정은 세 가지.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믿을 때 이유나 어떤 동기들, 예수 믿음 위에 변화된 것들. 요거를 잘 정리해서 하면 간정이 되어집니다. 전도는 달라요. 간정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과 변화를 나누는 것이라며 전도는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 간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대답할 것 쪽에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전도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 네 가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복음의 진리 네 가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글로 네 가지 지읒, 영어가 아닌 네 가지 지읒이 앞에 들어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지읒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인가? 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중심인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망가지고 깨어지고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 생명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의 결과를 맛보고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 이렇게 죽음.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 지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본래 죄의 결과로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게 영접이잖아요.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이제 복음의 사지연. 그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의 결과는 죽음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다. 죽음.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다시 모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나서 간증과 연결시켜서 거기에 뼈를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과 연결하면서 짧을 때 복음을 1분 안에도 나눌 수 있고 길게는 이것을 보면서 1시간, 2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 죄는 뭔가 그걸 쫙 다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세계관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되는 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복음의 주요 내용을 뼈대로 사람에 따라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알리는 삶에서 우리가 이제 소망의 이유를 태도와 또 간정과 전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 전도의 도구로서 선택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각자 다른 자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복음의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예수의 선물이 공동체구나. 그 복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랑하는 모습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반면 공동체가 그 모습을 담지 않을 때는 가장 심각한 복음 전도의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의 장애물은 성도 개개인이거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오염된 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도와 공동체의 수준에 의해서 복음은 흘러가고 정거되기도 하고 복음은 장애물이 생겨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외면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다시 돌아가면요, 성도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창문이 되고 싶어도 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공동체가 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저희 소그룹 공동체는 그거예요, 사실은. 세상에서는 세대 간에 하나됨들이 없어요. 당장 정치 색깔만 달라도 종교보다 정치가 지금 더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별, 20대들은 지금 이게 남성과 여성성 이 문제 자체가 이미 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죠. 예, 세대와 성별과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종교와 정치가 다 갈라놓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이란 게 뭡니까? 제가 축도할 때마다 왜 권속 공동체 이야기합니까? 권속은요,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한 소그룹에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형제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충격받았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충격받았던 것은 노예와 상전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서로가 함께 서로를 존대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충격받는 거죠.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희 마을 소그룹이 꿈꾸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도 좋지요, 힘든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다름을 허무는 것을 복음 안에서 보여주게 될 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예. 가장 건강한 교육은요, 세대와 성별과 모든 세상의 구별의 벽을 뛰어넘어서 가족이 되면서 서로가 힘이 되는 그 모습들을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이 공동체를 지어오신 목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교회 공간을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선한 영향력을 맺는가를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아둘람 헌금 얼마나 많이 하면서 힘든 사람들을 도왔습니까? 또 이 힘들 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장학금을 전달하고, 예. 또 어른들이 딜리버리하는 우리 청년들도 후원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됨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소그룹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게 정말 공동체가 성숙한 사랑의 훈련이라니까요. 나와 틀리고 힘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들. 그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세상은요, 우리를 다르게 보거든요. 세상은 조금만 달라도 내치잖아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약한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다가 우리가 외로운데 함께 서로를 부둥켜 안아주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
가정교회 하는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지 않대요.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느냐? 소그룹 리더라는 거예요. 왜 소그룹 리더에게 영향을 받냐 그러면요.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가다가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차가 고장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에게 전화하면요. 그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 차 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속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가정교회 하는 데서 한 지체가 마음에 병이 생겼어요. 밤마다 자기는 생명을 끊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소그룹 멤버들이 한 달인가 2달 동안 돌아가면서 그 친구와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동성들이. 그러면서 그 외로울 때 같이 버텨주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저런 것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퍽퍽해질 거예요. 교회도요, 이제는 뭐 알면 또가 됩니다. 제대로 복음을 누리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요, 어설프게 복음을 흉내내면요, 우리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복음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 집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갈라진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약하고 당장은 될 수 없지만 복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이 보여주면 그것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삶은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주로 삼으면 다스림을 받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평안이 있고 매력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감정과 전도를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준비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공동체가 소그룹이 어느 정도 우리가 성숙되었지만 그래서 그게 한 소그룹은 저는 5년, 10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3년 정도는 우리끼리 친해지고 정말 가까워지고 다름의 벽을 허물고요. 그러면 소그룹마다 저는 좀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에서 어떤 그 옆에 결손가정 한 사람, 한 가정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도시락 반찬 같은 거 해주면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그게 선한, 그럼 서로가 사는 거죠.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 뭐 또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바울 청년들도 딜리버리 하는데 장년들은 훨씬 더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참 자랑할 것이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수평이동이 너무 많은 교회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달라고. 복음 전거는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다스림을 받는 삶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되고요. 복음 전거만큼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복받는 게 없어요. 듣는 자는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왜요?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듣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그 전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점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언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복음 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때보다 강력하게 성도들을 붙잡을 때가 없으십니다.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메마르게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스림을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거나. 그 2가지를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만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과 세상의 짐을 동시에 지고 살아가는 불행한 삶입니다. 제대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속의 우리의 삶은 멋진 삶, 매력적인 삶, 다스림 받는 삶, 거룩한 삶입니다.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개인과 공동체가 세상의 창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은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최고의 인생의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